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면에 읽고 그 다음 면까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비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여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찬송가도 있지만 많은 노래들이 나와서 사람은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좋아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너무 좋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38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요.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거는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구절이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은 얼핏 보면 이웃사랑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사랑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자식 사랑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요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거 팔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어요.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성격상, 타고난 성격상 측은지심에 의해서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불쌍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측은지심이 나타나서 구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기질상 또는 타고난 교육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오늘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기질상 성격상 타고난 성품상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랑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 하라 명령을 하면은 이건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했더니 뭐 복권 하나 놓고 기도해서 1등 되게 주시옵소서, 1등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1등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복권을 사랑하는 거지 1등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얘기하면 모독, 하나님 모독이에요. 모독. 그런 사랑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 읽을 때에 자, 오늘 읽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 참어.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으로라도 속으로라도 입으로라도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야, 너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 온유하라고 그랬잖아.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태복음서 7장 1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왜 남의 티는 보냐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안 되고 남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성경을 가지고 왜 안 해? 왜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이것도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성경 해석을. 그리고 삶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마음이 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거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해요. 이 세상 풍조예요. 나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좋아하고 자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 그렇죠? 80억 인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요 밑에 이 세상의 영과 나의 영이 있죠. 마음이 있죠. 내 세상의 영, 마귀죠. 여기에 공중 안에 거하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결과가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 영이 이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무덤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둘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공중 안에 거하면 100% 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세게 들렸느니 안 들렸느니 다 필요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웃사랑을 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뭐 기도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 상태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다 팔아서 남에게 구제해요. 아주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마 모른 몰라도 거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이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 오래 참으려고. 병나요. 우울증 걸려요. 오래 참아집니까?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화가 나는데 오래 참아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이거를 가지고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냐,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잖냐, 성내지 말라고 했더냐.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더 중요한 것은 공중에 우리 마음이 거하면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좀비입니다, 좀비.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니니라. 좀비가 하면 뭐 하냐고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게. 이 공중의 건세 여기에 우리의 마음 1과 2 여기 있죠. 세상의 영과 나의 영 1과 2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식사랑 자식 죽입니다. 죽어있는 자식 살려야 돼요. 본인도 살아야 되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어느덧 작정했어. 하나님 사랑하려고 작정했어. 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갑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믿지 않아야지.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매였다는 거예요. 아, 지키라고 그랬잖아.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율법에 매인 바 되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힌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겉으로는 선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시험 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잘 지켜요. 사랑은 그 사람들 자랑하지 않아.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 시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지 하지 못한 사람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너 왜 오래 참지 못해?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좀비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소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알진이 영에 있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할례가 십자가 연합이 할례 얘기인데 그게 세례고 세례가 십자가입니다. 네, 할례 세례 십자가는
계속 십자가를 할례는 세례를 얘기하고 세례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전이 이 마음이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밑에 써놨죠? 나의 영, 나의 마음. 영이 있어요. 할례는 이 마음과 영에 해야 돼요.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아야 골로새서 2장 11절은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나 같은 말이에요. 이때만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내 인격, 내 생각,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못 지키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 오래 못 참아? 비판,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막 비판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속으로 막 계속 비판해요. 하지 말라고 저거 왜 하지? 저거 왜 오래 참으려는데 왜 못 참지? 왜 시기 하지 말아 시기 하지? 속으로. 마음이 공중에 있는 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면 모든 내 안에 있는 문제의식, 주인의식 다 사라져 죽습니다. 그리고 영이,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영이 떠나갑니다. 어떤 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떠나갑니다. 이게 마음은,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영. 그때만 십자가 연합,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건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영이 떠나갑니다. 할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십자가 연합 상태가 뭐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에요. 세상의 영은 떠나가고 나의 영과 이제 그리스도 영이 하나가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죠. 2 플러스 3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2 플러스 3 플러스 4 나의 영과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 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요. 이게 산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산 겁니다. 성령으로 산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세상은 육체를 입고 누가 살아요? 여기 3 플러스 4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십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성령으로 이웃을 사랑할지니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아선생이라고 그래요. 모아선생. 초등교사가 됐는데 이 초등교사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하세요. 힘들 거고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식 사랑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어떤 사람에도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 지켜봐. 안 되지? 그래. 로마서 3장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로마서 주제 20인칭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게 핵심인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바 됐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 지키려고 애를 막 써요. 둘 다 마음의 병 엄청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켜도. 그리스도의 영 여기 있죠? 그리스도 마음이 여기 있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와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도 없는데 믿는다고 그래요. 믿었다고 그러고요. 너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바로 십자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믿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그래요.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부활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요,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요,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믿음과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은 믿음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성령이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오셔야 믿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쓴 상태에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못 지키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잠깐 회개하면 그때만 조금 자유로울까요? 마음이 기뻐요? 조금 편해요? 근데 돌아서면 성경 말씀만 떠올리면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지옥 생활을 할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믿음이 이제 뭔지 알죠?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예.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전제가 뭐예요? 요 사랑 전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사랑하지.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체가 나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부려먹어야 돼요. 내가 부려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해서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에서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으면, 사람은요, 앞뒤가 안 맞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한번 앞뒤가 맞는지 볼게요. 이 그림을 꼭 보세요. 자, 마태복음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 대부분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 뭐라 그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제 7절, 물론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들려지지가 않고 그들에게 그걸 주면 그것을 그들은 짓밟고 돌이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찢어서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지켜 행하면 되지. 자, 마태복음서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거 주잖아.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도 이거 구해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구하니까 잘 주셨어요? 구할 때마다? 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 좋은 것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에서 좋은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내 몸에 건강이잖아요. 출세잖아요. 다 그렇게 해석하고 구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상 속에서도 뭐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이거는요, 있어요, 황금률은요. 근데 이 황금률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면은 너도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테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너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구하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죠? 예.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사랑,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이 믿음이 아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진짜 이렇게 사이즈가 적다는 얘기는 아니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종교생활은 여기서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무슨 종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다 여기서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이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 사람이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요.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표면적 유대인이었어요. 표면적 유대인. 지금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만. 교회 다녀? 주일날? 그리스도인이네? 겉만. 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지 않았어요. 요 그리스도가 3번이.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이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에요.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교인,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아요. 겉으로는 완전 이거는 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속에서 이 이리의 발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는 농부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소망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열매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열매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밤새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열매로 알지니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쭉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많은 무리들이
마지막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핵심 뭐예요? 성령을 구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면 그리스도를 나의 영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은사 얘기를 12장에서 계속해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 몸의 지체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비유로 오른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왼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은사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가장 귀한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이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귀신을 쫓는 은사도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일도, 능력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는 진짜 은사 중에 은사,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은사 좋아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에 휘말렸거든요. 자, 그러면 자, 똑같은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가면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하고 또 연계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따름이 반대로 나타나요. 육체 욕심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근데 세상에 좋은 것이 지금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시켜요?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용서 쭉 나오죠? 여기도 바로 우리 아까 얘기하는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음,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열매입니다. 사랑이, 자식 사랑이 내가 하면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은 좀비고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계속 비판할걸요? 너 왜 이렇게 살아?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세상 말 가지고 막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계속 비판해요. 성경 읽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은 기준 가지고 뭐 원래 참으려 했죠. 원래 참으려 그랬죠. 원래 왜 안 참어? 시기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으라 했잖아. 부모 말에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부모 말에 공경하라고 이웃사랑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상당히 여기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이게 성령으로 살면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특이하지 말지니라. 성내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죠? 시기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나왔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공중에 우리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헛된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원수가 돼요. 노여움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질투와 시기가 나와요. 내가 이쁜 사람이 다른 것을 좋아하면 질투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못 가진 걸 다른 사람이 가지면 시기심이 생겨요. 나는 못 가졌어. 이런 자식을 나는 못 가졌는데 너는 이런 자식 가졌어? 시기심이 생기면서 화가 올라와요. 그리고 자식한테 쏟기 시작합니다. 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에게 세게 잡혀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 자,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유익이 아니다까지 다 알았어. 이 상태에서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공중에 우리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타고난 성격상, 기질상, 교육을 받아서 또 형편상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화내 형편이 아니야. 그럼 참아야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걸 올라와? 이거 뱉어? 내 지금 처지가 환경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 어쩔 수 없는 그런 오래 참으면 아니잖아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제 누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셔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 상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식이 지금 그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거고 진노도 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아요, 안 참아요? 하나님이 해놓고 하나님 못 참겠어요, 그래요? 하나님만이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았다가 터지면 개박살 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마세요. 안에다가 터뜨리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거를 발산해버리면 상대는 죽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너 결혼하기 전엔 그런 거 못 봤는데? 원래 그게 네 모습이었어요. 참는 거예요. 형편상 너랑 결혼하려니까 참았던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숟가락, 젓가락 다 날아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유익을 구하려고 참았던 거예요. 유익을 구하려고. 유익 다 구해놓으면요,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왜 참아야 돼요? 유익을 다 구해놨는데. 자, 하나님만 오래 참아요. 온유하며 따뜻하죠? 하나님 마음만 따뜻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이게 온유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그런, 이것은 시기와 자랑, 교만은 내가 지금 공중에 내 마음이 있어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니까 사람이 좀만 더 가지면은 우월감이 생겨요. 좀만 더 배우면 우월감이 생겨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리 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마 비판, 판단할 것입니다. 왜 저거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거야? 저거 시집장가 잘못가 저렇게 사는 거야?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계속 비판하는 거, 비판.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권 하나 맞아서 아파트 10억짜리 갔어요. 다 불러 나눠줄게. 사랑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남이 가진 못한 것을 내가 가지면 지식을 가졌던 돈을 가졌던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 마음의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신 가장 높은 차원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비판이 안 나와요. 이미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높음과 하나님과 여기 이쪽에 떨어져 있는 상태의 높아짐은 다른 높임이에요. 이때 높아짐은 나를 죽이는 거고 인간관계가 다 박살나는, 만나면 안 되는 아주 은혜롭지 못한 만남이 되는 것이고 저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나면 다 속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높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해요. 높은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알로 보는 거예요. 깔보고 무례히 행하고. 근데 이미 하나님을 소유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채워졌고 이미 높아졌어요. 체험의 욕구, 높임의 욕구가 다 충족돼 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누가 높아지려고 남을 알로 보고 못 배웠다고 깔보고 못 가졌다고 은근히 아래로 깔보고 누가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 구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권자이신데 필요하면 안 가져오시나요? 나를 위해서, 유익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 나를 위해서 돈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하면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필요하면 가져오실 것이고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오시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은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의 사랑을, 성령의 나타나심,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떤 게 불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게 다 불의입니다. 지금 앞에 안 계셔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만 의롭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참아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견딤인데 하나님께서 뭐 견딜 게 뭐 있어요. 뜻을 이루시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내시는 거예요. 좀비는, 이 상태에서는 좀비에게는
좀비는 시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공중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마음도 시체예요. 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길, 넓은 길 이 길로 가잖아요. 이 길.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요거 그림을 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요 그림을 놓고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다 담깁니다, 여기가. 안 그러면 다 귀신 들린 자가, 좀비가 성경 읽어봤자 남 비판하는 데만 써집니다. 보여져요, 율법. 너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비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어요? 안에서 쏘면 마음의 병만 짙어집니다. 자, 내가 다 바꿔놨어요. 액자 여기다가도. 내 인생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악 중의 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분명히 저 사람은 문제야. 저 자식은 문제야. 아이, 저거 좀 문제인 놈이야. 문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사람이니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라는 의식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상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 손길로 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과의 만남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일 때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문제입니다. 없애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버릇이 잠깐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하셔요. 바울아, 이거 은혜야.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은혜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자식이 문제 있다고 자식 문제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입니다. 좀비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도 돈 문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문제 있다고요?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를 봐요. 물론 주관적이 있지만 그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망상이 그려집니다. 허상이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망상이 커요. 시간이 가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모독이고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은, 천국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그 돈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가져요? 의식을 가져요? 인지를 해요? 죽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 봤죠? 십자가 연합.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갑니다.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그 돈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됩니다. 조그만 돈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10억 가지고도 나중에 가면 욕만 먹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자그마한 돈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의 주인 되어서 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돈의 주인은 창조주,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깊은 뜻까지 다 아시는 성령이 주인입니다. 뭐가 또 문제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예 그래서 나한테 상담 안 오잖아요. 네. 네. 문제 오면은 그 사람은 신앙 없다고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나한테. 나 불신앙이야. 네. 네. 뭐 자식 문제 나한테 안 갖고 오잖아요. 자식이 문제는 당신이나 자식이 문제지 다른 사람도 자식 그 문제라고 봐? 어차피 주관적이잖아. 그 자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십자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정욕과 탐심의 근거잖아. 헛된 영광이잖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이제 산 자로 성령으로 살면 이제 성령이 자식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그때 하는 모든 생각, 언행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문제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가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식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네가 문제다. 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 네가 문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림 놓고 보셔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 상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 자식을 상대할지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문제없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 죽음까지도 우리한테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죽음은 문제죠. 히브리서 2장, 공중문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다는 증거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이 오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그리스도가 믿음이 오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인 그 상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열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